솔로몬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귀영화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은 매력적이고 마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단순한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부귀영화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통치하고 그리고 큰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런 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정치적 능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그런 기술도 뛰어나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외교술이 뛰어나고 정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런 부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장면을 설명하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귀영화를 이 솔로몬은 정말 잘 관리했어요.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가 받은 부와 권세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관리했습니다. 그 건축 프로젝트를 감독 관리할 사람들을 세웠고 에시온 게벨 그다음에 거기서 배를 건조해 가지고 무역 활동을 아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금이라고 하는 금은 다 그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에게로 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이 굉장한 재능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지혜를 발휘하고 또 외교술을 발휘하고 무역항을 개설했다고 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금이 솔로몬에게로 흘러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관리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관리 가운데 이런 세상의 금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고 세상의 금이 모여지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그가 이 모든 것들 쌓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그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부귀영화의 그 배경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했다. 그리고 부귀영화가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는 아주 그냥 넘쳐났어요. 그가 사는 집에는 금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솔로몬 시대에 아주 차고 넘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이 복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귀영화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언약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기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게 나는 어리고 이 백성들은 많으니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세상의 부와 귀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 부와 귀, 이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국에 이 엄청난 부와 귀를 쏟아 부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구조를 보세요. 해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세입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역으로 인한 그 이익금들이 계속해서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영광과 부귀는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대하에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솔로몬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린 그 왕국을 통해서 이 역대기 기자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건 뭐냐?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예표로서 이 솔로몬 왕국이 누리는 이 엄청난 그런 복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왕국이 흘러갈 때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복, 이루어진 그 복,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예표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황폐화된 그런 땅을 다시 일굴 때 바로 이 솔로몬 왕국 때에 누렸던 그 부귀영화, 이것을 꿈꾸면서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 우리가 그래야만 한다 하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게 하려고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국의 이 엄청난 부와 함께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이
이 부귀영화 이후에 곧바로 그렇게 막 폭망해가는 그런 과정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누리고 있는 그 부귀영화, 그 위험성이 열왕기서에는 분명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도 그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로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강한 그런 나라에 정략적으로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이방인들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그냥 섬기도록 그냥 허락해 주었어요. 그냥 자기들 신 섬기는데 그냥 놔둬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점점 만연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솔로몬이 언약에 대해서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아주 모습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 왕의 모든 그 기병 말들은 다 애굽에서 가져왔다. 여러분, 이 기마병, 이것은 그 나라의 강함의 척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성경이 자주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나라의 어떤 부강함의 척도가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 이런 엄청난 보물 가지고 솔로몬이 주로 그렇게 쓴 용도를 보세요.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보좌가 어떻고 그 계단이 금으로 되어져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방패를, 금방패, 여러분 금방패 그거 아무짝에도 사실 쓸모없는 거예요. 전쟁에 가면 그 금방패 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창이 뻥뻥 뚫려 들어오는 그게 무슨 방패입니까?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고 싶어서 만드는 것 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자기를 분명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나라의 이 안정을 그렇게 지켜가야 될 왕이 결국은 이 교만의 늪에 빠지고, 그로하여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우상이 그냥 그의 왕궁에 가득 차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그 위험성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기는 받았지만 결국은 그 부귀영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는 결국은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그냥 자기 이스라엘 땅에 그냥 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쌓여져가는 이 불을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이 다 흔들린 거예요.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으랴. 이게 마음이 흔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 다 누린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제지할 수 있겠느냐고. 이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쾌락의 덧없음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회개하면서 썼다고 생각하는 이 전도서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쾌락을, 오락을 추구했으나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전도서 2장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부귀영화의 위험성이 뭐냐?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왕국 나라 전체를 금으로 다 치장해 버렸어요. 눈 돌리는 곳마다 다 그곳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볼 때 그 금빛에 쌓여 있는 그런 왕자를 보게 만들었어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만들어야 될 왕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비 700명, 후궁 300명을 두고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노라고 열왕기상 11장 4절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자기 왕궁, 하나님께 복받은 그 왕궁 안에서 그냥 마음껏 그렇게 난장판 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착각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어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지 세상 왕국의 형편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 지혜,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부하게 귀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명예롭게 사는 것 좋습니다. 풍성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것이 솔로몬 왕국의 부귀영화 그리고 그 결말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한 번 더 명심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만족한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멋지게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